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 우리 또 사랑의 동산 모임으로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또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둘째 딸 사랑이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도 또 회복되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중보 기도의 힘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저희들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12월은 또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잠시 나눠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좋아하고 매일 봐도 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 계속 유지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또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교회 갔더니 맨날 뭐 예수님만 얘기해 그러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이 어떤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나 그 또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지금은 뭐 다 컸지만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요, 매일매일 그 반복해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토이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비디오가 그냥 아주 그냥 다 그 너덜너덜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또 봐? 질리지도 않아? 그랬더니 No, it's fun.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만은 자기가 재미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질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는 또 헤어져서 돌아가면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고 또 질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도 질리지 않고 또 매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1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분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밝힌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고 에이미. 그 6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그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예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이 이제 연결되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신 그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서 예수님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셨던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며 죽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며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이 길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그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제 인도에서 오지를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하루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밀림 안에는 뭐 어둡고 덥고 또 방황을 막 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밀림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지쳐서 앉아있는 그때에 그 밀림 속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그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도 반가웠던 그 이제 목사님은 원주민에게 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마을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이 원주민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합니다. 한참이 지난 이후에 그 원주민이 목사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밀림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그 밀림 속만 헤치고 나갈 뿐이지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이 그 원주민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길이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아닌데 지금 마을로 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그 원주민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도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곳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아는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지 길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간다는 것은 편하긴 하지만은 그 길이 정말 유일한 길이라면 이미 누군가가 갔던 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이것은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길, 오직 아는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변하고 많은 종교들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불교든 뭐 무슬림이든 그냥 기독교든 다 착하게 살면은 언젠가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되새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임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우리 에스카도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나 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합니다. 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이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착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한 일을 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까지 만약에 전파되었다면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봉사한 것이 그 봉사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주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늑대와 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늑대에게 있어서 이 양은 음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양에게 있어 이 늑대는 원수이며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지는 거죠. 요즘 그 BTS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BTS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 중에 6.25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6.25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또 민주주의가 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미국과 한국은 자신들의 그 전쟁에 있어서 적군으로 활동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창조할 수가 없죠.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미국만 해도요, 정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또 치유되지 않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 증상, 우리가 막을 수는 있지만, 감기도 마찬가지죠. 증상은 막을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창조주만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즉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평안만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섬겨서도 안 됩니다.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크리스마스 시절 이제 얼마 있으면 몇 주 뒤면은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페스카도로의 그 제4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페스카도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